마테오 축일 맞으신 분 계신가요? 우리 형제님 중에? 네네. 우리 형제님 오늘 축일 맞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래요. 마테오는 세리, 세관원인데,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죠. 마테오 사도 정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읽고 있는 이 복음서를 저술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, 정확하게 이 사도가 정말 저자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지만, 아무튼 이 마테오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, 또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오늘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린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책의 제목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복하라, 이 제목인데요.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행복하라 이런 말로 알아듣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제가 항복하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어느 틈엔가 이거 틀렸다고 행복하라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. 자, 항복하라, 굉장히 도전적인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저자 신부님은 상당히 직선적인 면에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들여다볼 내용을 보면은요,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항복하라, 이것은 하느님께 항복하는 거예요. 즉 하느님 뜻에 항복한다는 것, 이것을 의미하는데요. 하느님 뜻에 맞춰서 항복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자기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? 포기를 해야 되죠. 나 자신을, 내가 가지고 있는 뜻, 내 생각, 내 주장 이런 거를 포기해야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. 그러려면은 내 안에 늘 누가 사신다고요? 하느님 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.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. 사랑하십니까 서로? 사랑하시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.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잠시 물러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고 신부님이, 저자가 권유합니다. 주님, 저는 저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. 주님, 저를 통해서 저를 사랑하십시오. 오늘 저를 당신 사랑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. 비록 저는 원치 않지만 주님,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. 자,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.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, 당신께서는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. 나는 내가 너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. 내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.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네가 내 도구가 되라.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.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니에요. 주님, 저는 싫습니다.
네, 그래도 하느님은 우리를 부추기신다는 겁니다. 난 네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. 네가 사랑을 모르는 세상에서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. 계속해서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그 상대방,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기를 늘 바라신다는 것을 이렇게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힘만으로는 상대방을,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다면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. 십자가의 성 요한, 아주 우리가 그 중세 영성 대영성가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어라. 그러면 내가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사랑이 없는 곳,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라. 그러면 네가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. 참 쉬운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돼. 그래서 이 저자는 계속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.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또 일러주고 있어요. 저 녀석이 내 원수, 도저히 참아주기 어려운, 그래서 그런 그 원수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?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미워하거나 무슨 이유든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? 자, 이 신부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거 방법을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 명단을 적으라는 거예요. 명단을 적어서 매일같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.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.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이 신부님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 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? 없어요? 네.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정말 저 인간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할 수 없어.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물론 많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죠. 누구나 다. 자, 그럴 때 명단을 만들라 이거죠. 뭐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좋고 뭐 몇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 이름을 적으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명단을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. 이 기도는 어떤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. 의지적으로. 어렵죠. 어렵지만은 의지적으로.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방식을 받아들여라,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하느님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. 내 방식으로는 하기 힘들어. 그러나 하느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상대방을 사랑하라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, 이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가정 문제. 왜냐? 식구들 간에 서로 안 맞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,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린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. 이번에 추석 때 싸우셨어요? 어떤 싸우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좋은 뜻으로 서로 이렇게 추석 때 그 명절 기분 이렇게 좋게 모였는데
기분 좋게 모였으면 서로 좋은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생각 없이 말을 그냥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상대방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는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. 예? 자, 이렇게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.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 미워합니까? 예,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네, 물론 뭐 그런 거 있어요. 뭐 히틀러 뭐 이런 존재, 뭐 또 뭐 어떤 독재자 뭐 이런 뭐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. 바로 옆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. 네, 남편이 아내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미워할 수도 있고 형제 간에도 재산 문제 때문에 또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는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. 네. 자, 그래서 이제 보통 때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서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짜증을 내는 남편에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만 짜증 좀 부려요.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냅다 쏴붙이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?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면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.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뭐라고 했냐면 뭐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. 여보, 속상한 일이 있는 거야?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리면서 그냥 뭐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될 얘기들을 죄다 쏟아낸다 그러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에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. 네, 오늘 제가 이따가 그 혼배 미사 집전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거 써먹어야겠네요. 네, 그래요. 어쨌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자체 또 이것도 항복하는 거예요. 하느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. 네. 왜냐?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원수,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,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봉헌성가 342번